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이곳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의 축복.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고,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 내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적든지 많든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부요함이나 가난함에 높음이나 낮음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가 감사했던 것처럼 나의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어느 성에서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나병 환자의 삶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일반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삽니다. 혹시 따로 떨어져 살다가도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이나 있는 곳으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면 자기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 떨어져서 자기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상대에게 가르쳐 주어서 상대가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은 온몸이 썩어져 가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다시 고침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불쌍한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0명의 나환자들도 어떻게 해서 10명이 거기서 함께 살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유대인만 산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나병 환자가 됐던 공통점 때문에 따로 살아야 하니까 자기들끼리라도 모여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소망이나 기대나 희망은 없었습니다. 왜 세상은 나를 버렸을까?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었을까? 내가 살아야 할 가치도 이유도 모르겠다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혜성같이 드러난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줬다 하더라.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깨끗함을 얻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게 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열일을 제껴두고 10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와서 나병의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 군데가 문제이지만 성대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서 10사람이 동시에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부르짖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의 불치병을 고쳐달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을 보면 나병의 진위와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라 당신은 제사장이 그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나병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나병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환자가 오면 살펴봐서 나병이라고 진단이 되면 이제 그에게 가족을 떠나서 성을 떠나서 성 밖에 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없어서 그들은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요. 그리고 슬픈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날보다 과거에 성경에 말하는 나병은 이 범위가 좀 확대되어 있어요. 피부병 종류도 문둥병이 될 수 있어요. 낫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완치 판결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고침받았다는 선언을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고 기적의 시작이었고 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은 기대와 희망을 품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지나가신다 해도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대, 소망이 없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지금 귀찮아 죽겠고 몸도 아프고 버림받고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한 사람인데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하죠. 그걸 안 하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평생 그것이 자기의 업본 줄 알고 불행하게 그 병을 짊어지고 나병 환자로 세상을 사다 죽게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혈류병에 걸려서 18년을 고생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원들은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써서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 살던 이 여인이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졌어요. 아하, 내가 예수라는 분을 한 번만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고 자기의 가까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 쇠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겉옷을 만졌을 때 그의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거기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기대를 가졌던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이 여인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라도 희망을 품은 사람은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 길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환자들처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이 나환자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오늘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라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뭐 만나고 싶은 친구 오늘 가서 대화도 좀 하고 인생을 좀 논아보자 그래서 왔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대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보고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환자처럼 예수님을 소리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왔다면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잘 모르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10사람은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라는 데는 뜻이 있고 우리를 고쳐주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몸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던 중에 자기 몸의 이상을 느껴서 살펴봤더니 너도 나도 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나병이라는 것을 원해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 나병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던 이 사람들이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 빨리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우리의 몸을 보이고 우리의 깨끗함을 확인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이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우리 가서 성전에 가는 건 언제도 갈 수 있는데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9명은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의 건강한 모습을 확인받고 싶어 성전으로 더 부지런히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완치 판결을 받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병 고쳐줌에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는 믿음도 가짜고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몇 대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지금 빨리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뒤로하고 자기를
병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과일도 많이 여러분들이 드렸고 예물도 드릴 것이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적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일은 많지만 적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물 위에 석이고 원수는 바위 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나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10명의 나환자들은 서로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달래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레이디 엘짐이라는 배가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펜서라는 청년이 목숨을 걸고 물 위에 뛰어들어서 17명을 구조해냈습니다. 이 스펜서가 없었으면 요 17명은 다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자기가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 신문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스펜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7명을 구조하셨더군요.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병문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스펜서가 슬픈 표정을 딱 지으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스펜서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줬는데,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도 한 사람도 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었대요.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시간호에서 배가 파손된 글이 있었는데, 그때 한 수영 선수가 그 물에 뛰어들어서 23명을 건져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대서특필을 하고, 그리고 훈훈한 이야기로 한동안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랜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 미시간호에서 있었던 일, 한 청년이 23명을 건져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를 이렇게 저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어떤 노인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 사건을 경험한 분이 아니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차를 나누면서 그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그 일 구조하고 그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이런 거죠. 그러자 이 노인분이 한 사람도 고맙다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23명을 건져줬지만 한 사람도 다른 게 아니라 고맙다고 카드도 붙인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는 감사할 일은 많지만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사할 곳에 감사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축복이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아멘. 그리고 15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감사했던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오늘 예수님께 감사로 찾아온 사람은 이미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감사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병의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은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을 말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아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10사람의 나병 환자들도 나중 일로 보면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결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돌아가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도 나이가 들고 늙고 결국은 죽었을 겁니다. 나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문제가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9명에게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10사람의 육신의 질병, 나병을 고쳐주시면서 이 질병만을 고쳐주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9명의 육신의 병을 고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감사, 더 좋은 감사, 더 좋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반대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겨서 나병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영혼을 구원받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살다가 사다굴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그런 환경이 온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했을 때 그 감사가 그를 사다굴에서 건져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이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간 것을 믿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환경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참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희망을 붓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울분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지금 환경이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적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이 있고 오늘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